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잡힌다 이 소식을 듣고도 그냥 올라갔습니다. 진짜 잡혔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세 번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 앞에서, 두 번째는 베스도 앞에서, 오늘 세 번째 재판입니다. 물론 베스도도 참여하고 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특이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 정통성이 있다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성전 관할권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권한 같은 것을 위임한 그런 통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통치자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뿌리를 갖고 있는 아그리빠, 두 왕과 총독 앞에서 권력자죠. 이제 주 예수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린 대충 이런 느낌을 받죠. 주눅 들었을 것이다, 주저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기가 팍 죽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엄청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실제로는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은 척 하면서 말 막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객기 그러죠? 이거 객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장된 담대함이 아니고 진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나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뭐 염려, 불안 빠질 수 있는데 영적인 당당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이유는 뭐냐?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만 3번 나옵니다. 9장에 한 번 나오고 처음이죠. 22장에 나오고 지금 여기 26장에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3번 나옵니다. 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그걸 간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얘기를 해요. 오늘 9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 간증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니까 똑같은 스토리도 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이야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 그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체험을 뭐 초자연적인 센세이션, 뭐 이렇게 하늘에서 뭐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춰졌다, 뭐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 뭐 내가 눈이 뭐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나냐 만나서 또 눈 떠졌다, 뭐 이런 센세이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현상, 그것이 간증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 그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사나이였습니다. 도구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죠. 신념이 가득한 사람. 우리 주변에도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의가 되게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 나는 엄청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고. 10절 보니까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졌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뭐 생각만 하고 관념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도 할 줄 아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보니까 심히 격분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뜻이 다르면은 그냥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때려 부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투철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자기 의가 깨졌다, 그 얘기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표현에 하면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계신다. 내가 죽는 스토리. 그래서 not I but Christ, 그 고백이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죽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힘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가 뭐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게 다 힘 빼는 싸움입니다. 뭐든지 대가도 그러잖아요. 야구 선수 슬럼프에 빠지면 어깨에 힘 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붓글씨도 잘 쓰려고 그러면 어깨에 힘 빼야 된다고. 제가 그 죽봉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기자가 물었대죠. 어깨에 힘 빼면 나도 잘 쓸 수 있나요? 나는 어깨에 힘 빼는데 30년 걸렸다.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힘 빼는 일입니다. 죽는 일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재석이라는 MC 있지 않습니까? 되게 강하죠. 유재석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내 최고의 MC가 된 이유가 뭐냐?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방송이 너무 안 되더래요. 초창기 때 방송이 너무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틈나면 기도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개그맨으로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응답된 이후에 기회가 이렇게 성취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초심 잃지 않고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는 교만 떨지 않겠다고 초심 잃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다고 겸손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단서를 달았대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다 그러면 내게 그 어떤 아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왜 제게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이렇게 말 안 하겠다고. 나 박살나도 괜찮다고. 그게 유재석의 기도였대랍니다. 저는 이걸 뭐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내용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완곡한 표현이지만 자기가 죽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유재석이 강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유별나게 막 떠들고 다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지 않잖아요. 든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의가 죽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죠. 자기 의가 한번 손상을 입으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이 바닥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재석 씨의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나게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하고 유재석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이게 오버랩됐어요. 거의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유재석의 이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초심 잃지 않고 성취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바닥까지 아직 거의 바닥 체험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그게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거의 똑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면 절대로 초심 잃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물어봤더니 300배 회복이 됐더라고요. 300배. 300배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죠. 3만%. 감이 안 오는가 보죠. 아, 이거 진짜 액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얘기를 안 할게. 300배. 300배. 근데 그 대화를 나누면 보통 이렇게 돈 벌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교만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깨 힘들어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화가 이 300배 남긴 사람의 대화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고요. 교만이 있습니까? 초심과 겸손함 잃지 아니하고 그냥 오로지 십자가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사명 이룰 것인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만 오는가 봐. 여기도 또 망해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전공이에요. 100배 된 사람을 제가 두 분을 알고 있고 지금 300배라 그러는데 그 이전에 300배가 있었어. 300배도 두 분 있어. 뭐 여러분 대충 누군지 감이 오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다. 특징이 뭐예요? 다 사명 위에 살겠다. 성교 위에 살겠다. 그 초심 잃지 않잖아요. 부자가 됐는데도 부자 같지 않아요. 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왜 그렇습니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은 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영적 대가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과거의 자기를 디스하죠. 옛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나 엄청나게 공격적이었고 뭐 엄청나게 문제투성이었던 사람이야. 나 열심히 그러면 알지? 자기 이미지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나 바리새파였어. 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약하면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 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그 짐승 앞으로 가라고 뒤에다 가시채를 둔대요. 근데 그 뒷발질 하면은 지만 아프지. 모르겠어요? 못 5개 박아놨어. 그 뒷발질 하면 지발만 아프지.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가시나 못 박아놓으면 글로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가라.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고집으로 그 가시차량에서 뒷발질하니 상처나고 아프고 피 흘리고 있지 않냐. 과거에 내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다. 그게 과거에 대한 한마디 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더라. 예수님이 구원이란 뜻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두 가지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있던 당시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걸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죠. 종교.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맞춤형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위선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 본능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묘사해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며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대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도 구원받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학문적인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뭡니까?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종교적 위선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냈던 어떤 율법적인 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데. 지껏 잘 돼봐야 바리새인데요. 율법주의자 된다고. 그리고 이방인의 내용이 뭡니까? 당시로서는 헬레니즘. 이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본능. 충족해주는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들. 두 가지로부터 둘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봐야 결국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뭐 병 나면 병 고치고 뭐 모든 게 형통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정확히 정의를 내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그게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죠. 그게 바로 뭐냐?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뭐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됐든 그 길이 어둠의 길이에요. 종교적인 어둠의 길도 있어. 뭐 열심히 믿었는데 망하면 그 어둠이죠. 세상에 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나중에 헛되게 끝나버리면 그 어둠 아니에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것이다. 사탄의 세력, 우리를 망하게 만든 세력에서부터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맛봤다. 그러냐 거죠. 위선으로부터의 구원, 본능. 인간의 본능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 또 하나는 욕심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인간 여러분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다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그냥 누굴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두려움 주면 돼. 너 이거 한번 죽여버린다. 그러면 따라와. 두려움을 회피하는 쪽으로. 그거 아니라면 벌금 확 때려버린다. 감옥에 잡아버린다. 그럼 따라온다고. 두려움.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이거 돈 엄청 생긴다. 뭐 집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 갖고 장난치는 게 다 두려움과 욕심이라니까요. 그게 헬레니즘 아닙니까? 헬레니즘의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헬레니즘의 본질이 그거죠. 뭐 돈 주면 된다. 그래서 뭐 금융 치료가 된다며. 돈 받으면 회복이 된다며. 돈 받으면 회복될 것 같으면 재벌들은 병이 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어둠. 말도 안 되는 것에 가짜 희망을 가지고 헛되게 사는 거. 그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열심을 다해 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본능을 이기는 건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게 지금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연예인 가운데 홍진경 씨라고 있죠. 홍진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생각보다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건질 게 되게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툭 던지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책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책. 독서해야겠다. 독서. 저는 독서를 좋아하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 저분이 웬일이야? 독서를 강조하네. 이제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 자기 자녀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대요. 근데 좀 성장하고 나니까 책에서부터 핸드폰으로 관심이 넘어갔대요. 책 보던 아이가 지금 허구한 날 핸드폰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책을 읽는 아이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참 리즈너블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매 순간 삶을 살아보니까 삶이란 게 뭐냐, 인생이란 게 뭐냐,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 읽어야 된대요. 책 읽어야 선택을 잘한대.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대요. 휴대폰 봐가지고는 거기 잘못 선택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괜히 쓸모도 없는 물건 사가지고 낭비하고 그런데 책을 읽어야 그래도 비교적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자녀가 영어 단어 몇 개 더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택 잘하는 아이를 키워야 살아남을 거 아니냐.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일반생활 영역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책을 보면 선택 잘한다. 이거 신앙 영역으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하면 우리 뭐로 선택해요? 본능으로 선택한다니까. 본능의 선택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 자기가 선택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뻔해. 두려움 회피와 욕심 추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니까. 그럼 망해요. 선택 잘하려고 그러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 이런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도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이거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지만 홍진경 씨 예수 믿으면 진짜 엄청난 대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선택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은 저버리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맨날 선택이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불순종 아닙니까? 그리고 맨날 박살나고 깨지고 그리고 돌아오고 뭐 하는 짓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 뉴욕에 가면은 그 섬 하나 있죠. 그죠? 그 맨하탄 섬에 그 옛날에 뭐 100년 전인가 만들 때 센트럴 파크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벌어졌대. 그 가운데 이렇게 직사각형의 공원이 있잖아요. 그 한 4km쯤 되고 옆에가 한 800m쯤 되는 직사각형의 공원이 그 금싸라기 땅 맨하탄 가운데 딱 있어요. 그때 이거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 워낙 땅값 비싼 데고 빌딩 지으면 엄청나게 돈 벌 텐데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말 한마디에 논쟁이 사그라졌대요. 지금 만약 이 맨하탄 중심, 이 금융의 중심인 미국이 맨하탄 중심에 공원 만들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크기만큼의 정신병원 짓게 될 거라고. 물론 그거 있더라도 정신병원에 사람 많더라고 미국에. 근데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정신병원 생긴다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본따 가지고 여의도 지을 때 가운데 광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한 거예요. 거기도 금융 많이 하잖아. 그죠? 만약에 공원이 없다 그러면 이 크기만큼의 정신병원 지어야 된다고. 이거 우리 믿음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앙에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까? 중앙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우리 인생 망해요.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게 센트럴 파크예요. 정신이 있었다고,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지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죽어라 뛰고 성공 그러고 뛰고 있어요. 근데 뒤에 돌아보면 약 먹고 있대. 뭐 우울증 약, 불안증 약 뭐. 그리고 여러분 100번 중에 99번 잘 돼도 한 번 잘못되면 다 날려버리잖아.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래서 교만 아니면 낙심.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래요? 우리 마음의 중앙에 센트럴 파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겨주는 거예요. 제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 두고 있는 인생.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뒤집어졌어요. 사울에서 바울 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 이 간증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면 승리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반응, 두 사람이 들었다 그랬죠. 베스도가 듣고 아그리빠 왕이 들었어요. 반응만 잠깐 살펴보면 베스도는 늘공이라고 했죠. 늘공. 그죠? 어공이 있고 늘공이 있는데
어공은 낙하산으로 온 사람들이고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늘공은 뭐 시험 봐서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차근차근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베스도예요. 로마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하다가 뭐 1급 공무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총독으로 왔으니 얼마나 이 사람은 용의주도하고 신중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면 바울 보러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저는 이 얘기를 욕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너같이 미치고 싶어 그런 뜻으로 이해해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늘 조심하고 늘 남의 시선 의식하고 자기를 살지 못하고 남으로 살고 뭐 그런 게 늘공의 특징들 아니에요? 베스도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도대체 어떤 가치를 받길래 그렇게 미친 듯이 사니? 그런 거죠. 미쳤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일종의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단한 존재다 그러면 미친 존재감 그러지 않나? 그냥 존재감 정도가 아니야. 저거 미쳤어. 뭐해? 근데 그 미친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거야. 내가 막 쭉쭉 끌려 들어가. 미친 존재감.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미친 존재감을 느꼈다. 간증 있는 인생.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은요. 미친 존재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소리 지잖아요. 너 미쳤구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근데 뭐라 그래요? 미치긴 뭘 미쳤어. 나는 가치를 봤어. 그 다음 절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갑니다. 덤덤하게 살아가요. 근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미치지 어떻게 안 미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거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 그 밭 임자가 되면 아마 그것도 갖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걸 숨겨두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가 했던 일들이 다 미친 짓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변 사람이 미쳤다고. 너 왜 이거 왜 파는 거야? 아파트 팔고 뭐 가게 팔고 다 파는 거예요. 또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그 소유를 샀대요. 그 허름해 보이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밭을 샀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니? 그럴 거 아니야. 미쳤니?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웃고 있어. 계속 웃으니까 미친 것 같죠? 그죠? 너 미쳤니? 그럴 때 계속 웃고 있어. 이 사람 확신이죠. 뭘 봤어요? 가치를 봤다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지난주에 우리 대만 선교 갔다 왔는데 주변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안 듣나? 저한테도 미쳤다 그러더라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뭐 암수술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거기 왜 갔냐고 미쳤다 그러고 뭐 왜 혼자만 미치지 같이 끌고 다니면서 미치냐 그러고 하여튼 미치겠어요. 그죠? 피아노 칠 때도 도레미만 차겠어. 도레미미 미쳤어. 우리 인생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쳐야 돼요, 미쳐. 미치는 게 일종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는 일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기 좋나요? 이 젊은이들이 맨날 묻잖아요. 어떤 일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 해야 됩니까? 잘하는 일 해야 됩니까? 저는 경제 원리를 얘기한다 말할 땐 그래요. 돈 되는 일 해라. 뭘 좋아하는 일이고 뭘 잘하는 일이고 그게 뭐 중요해. 일단 사회에 나오길 또 돈 되는 일 해야죠. 돈 되는 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20살, 21살 이런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해? 20살에 무슨 놈이 좋아하는 일을 해? 죽으려고? 굶어 죽으려고? 잘하는 일, 21살에 뭘 잘해? 잘해. 게임이나 잘하겠다. 뭘 잘해? 21살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졸업하자마자 돈 되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립의 능력을 길러야죠. 자립할 줄 모르고 경제적 자립 없이 자립이 돼요? 되냐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경제적 원조 받고 있는 나라가 독립국가든가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지. 자립의 능력 없는 게 무슨 독립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쓸데없는 소리 떠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경제 원리만 놓고 딱 본다 그러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게 성교합니까? 예배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아, 교회가 뭔 짓을 하겠어요? 뭘 우리가 잘하는 게 뭐 있어? 못하더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더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죠. 돈 얘기로 돌아갑시다. 돈 되는 일을 계속 하면요. 나중에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계속 해봐요. 재밌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일단은 실질적인 것부터 해야 돼요. 경제생활 한다 그러면 돈 되는 일을 하시고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 거 나중에 잘해요. 요번에 보니까 대만 선거 되게 잘하던데. 그리고 끝날 때 보니까 되게 재밌다 그러던데. 처음부터 재밌었나? No. 내가 개끌 깔듯이 끌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아해. 이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핵심입니다. 돈 낸 일 하십시오. 살 일을 하십시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번에 걱정했던 게 중화교회 좀 걱정을 했어요. 20살짜리 김채원이라고 걔가 주방을 담당한대. 원래는 그 식품업계의 대가인 권미경 집사가 담당을 했거든. 거기야 뭐 대기업에서 뭐 음식 다 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겠지. 근데 못 간다 그래서 빼서 바뀐 거예요. 그럼 가게 되면 다시 바꿔야 되는데 또 민망했는지 그냥 하라 그랬대. 근데 이 꼬마가 거절도 안 하고 하겠다 그랬대. 난 지금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그 음식 만드는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4명 정도 먹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믿질 않아요. 우리 황은호 목사님도 음식 잘해요. 되게 맛있게 잘해요. 근데 우리 11명 먹을 때 3시간 반 걸렸어. 나 굶어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인상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김채원도 뭐 조리사 자격증 있다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4명은 먹지만 거기 300명이 오는 데거든. 3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래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판이었어요. 얘한테는 누구를 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 오면은 눈 마주치면은 이것 좀 뭐 해주세요. 그래서 주방에서 6시간 잡혀 있고 어떤 사람 7시간 잡혀 있고 뭐 1시에 자고 그래서 중화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이 돼 있더라고. 왜냐하면 채원이한테 잡히면 기본이 6시간씩. 그래서 해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가는 애예요. 이제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는 사람인데 시작부터 고된 일 한 거예요. 뭐죠? 일단 되는 일을 해봤어. 얘 나중에 잘할 거예요. 나중에 좋아할 거라고. 일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실질적으로. 베스도 되게 강해 보이지만 되게 약하죠. 바울 보세요. 처음 예수 믿자마자 되는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되는 일부터. 나중에 사도 바울 되게 잘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그리빠인데 아그리빠는 흔들렸어요. 흔들려가지고 믿을 뻔했어. 그랬더니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28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이게 묶여있는 결박한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지난주인가 설명했죠.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근데 교회를 떠나야 되겠대. 그건 이상하잖아요. 왜 은혜를 받는데 왜 교회를 왜 떠나냐. 그랬더니 계속 이 세교회에 다니면 자기가 선교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선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여자 아그리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그리빠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고 삶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러가라. 다음에 보자. 그리고 회피해버립니다.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으십시오.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꼭 붙으십시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도망친 사람 가운데 천국 간 사람 못 봤어요. 도망쳐서 머무른 곳은 항상 삶의 지옥이에요. 항상 실망의 자리고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도 치듯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우침 주시고 결단 주실 때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붙들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